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부흥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는 구제 사역의 불균형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교회의 부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진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직 손님 접대에만 신경을 썼던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속히 인정하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임을 사도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해결은 가까워집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할 것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든 행정적인 일은 7 일꾼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맨 앞부분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즉,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제자들, 온 교회의 성도들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 곧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청파동 교회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사역, 말씀 없는 봉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그 자체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고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예수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 사역을 맡을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에게 교회는 곧바로 안수하였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혼자서 다 하지 말고 분담하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함께 일할 때, 협업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세우고 중요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놓은 해결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는 방법을 통해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제사장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개종하여 기독교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는 교회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즉, 문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 없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우리 청포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현재 직면해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덥고 힘든 계절, 문제를 통하여 더 성장하고 문제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간구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